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일주일 전에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다 하셨는데 내가 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 제목, 말씀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 각각 다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를 합니다.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등등의 그러한 주문을 외우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는 부처에게 기도하고 이슬람은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또한 천주교는 천주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유교는 천지 신명께 기도를 하며 또한 그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직 삼위일체가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에는 통성기도가 있고 또 묵상기도가 있고 합심기도가 있고 찬양기도가 있고 중재기도, 대표기도, 축복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치유기도, 안수기도, 또한 방언기도, 명령기도, 전투기도, 임재기도, 듣는기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24시간 깨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종류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입술을 벌리고 하는 것이 주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여 주여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다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여하고 부를 때는 그 주여 속에 아버지와 아들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여를 부를 때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바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주여라는 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외침이 되게 됩니다. 주여를 외칠 때 오직 하늘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이 잡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반복해서 주여하고 외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간절함이 사무치게 됩니다. 아멘. 간이 저려지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아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주여라는 소리를 반복해서 부르지를 못합니다.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하늘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한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Romans chapter 8.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14, 15, 무릇 1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또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구약의 사람들은 종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종의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기도는 내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그 한국의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벽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 기도이다. 네,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알지 못하는 언어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 방언으로 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네, 이거 방언은요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네,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의 유익은 영이 강건해집니다. 기도의 줄이 확실해집니다. 기도가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는 오직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간구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방언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들은 제가 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 무엇을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기도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의 응답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데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곧 밑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 제자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시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열매를 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코비드 19 때문에 이 온 세계가 다 위축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신앙의 탄압을 받게 될 줄, 핍박을 받게 될 줄을 그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카타콤 지하 공동 묘지 속에서 그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은 이거 전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오직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정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했던 기도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그 북녘 땅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북녘 땅에는 성도가 8만이 있다고 해요. 강제 수용소에 4만이 있고 이 그 8만의 북한 성도들이 그들의 참상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을 죽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목숨 걸고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오직 하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자나깨나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코비드 19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알량한 목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밑바닥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때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급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주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영 분별이 생기며 아멘. 육이 죽고 영이 삽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며 또한 말씀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계획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제 이 코로나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어지고 정부의 정부가 지금 교회 예배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 예수 나팔이 있는데 말씀에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 나팔을 위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멘. 이것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서 이곳에 아버지여 병약한 자들 정신이 온미한 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고 아멘.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비기를 다함에 성령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나팔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심을 다하여서 주여.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주여. 병마가 떠나가고 아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주여.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전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밥상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